창단이 온 줄 알았어요. 잘했어요. 네. 좀 색다른 면도 보여줘야죠. 다음 주는 어떻게 더 새로운 게 있어요? 기대해 볼게요. 네. 다음 주는 이제 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각각 개개인이 악기 들고 나올 거예요. 네, 뭔가 새로운 게 있어서 신선하고 좋았어요. 자,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연구 시리즈 1탄, 오늘 이제 연구 시리즈 2탄이에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1, 2, 3, 4, 5, 6, 7, 8을 넉 자로 줄여보시오. 네. 예, 아주 기가 막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지. 하여간 권사님 고마워요. 이거 자꾸 보내줘서. 믿음으로 바라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희망이 없는 때 하나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바벨론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70년 동안 그는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들이 바뀌고 자기가 섬기는 나라들이 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또 점령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다시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너희 나라를 세우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본 사건들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원들을 다 동원해서 치료했지만 못 고친다는 겁니다. 점점점 몸은 죽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대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이 병에서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여, 왕은 이번에 살아나지 못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날 병 고쳐주시고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못 고치고 어느 누구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지 않습니까? 문둥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는데 순식간에 그 문둥병도 다 고치신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떨어져요. 가서 너희는 히스기야 왕한테 말을 하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적이 너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그 약속으로 태양,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10도가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기적, 말도 안 되죠. 여기 의사 선생님이나 무슨 과학자들이 있으면 에이 말이 되는 얘기래. 이 지구가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이게 어떻게 가다가 뒤로 이게 가서 시계가 10도가 뒤로 가. 이거 에이 뻥이야 뻥. 예.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뻥이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세기 1장에처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셨는데,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능력이라면 10도 아니라 하루를 뒤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창조주니까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 히스기야는 결국 병에서 나와서 15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며 강대국의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들 테니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는 75년 동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했어요.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과감하게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바라본 것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바라본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있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상이다, 상, 현상이다, 현상. 지금은 안 나타났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건강해지리라, 지금은 안 나타났어. 근데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나타난다, 이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복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리라.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라봤다, 이게. 그랬더니 정말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을 잘 활용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섬깁니다.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또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여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잘 사는 것을 바라보고,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보다도 더 수백 가지가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시고 계십니까? 성도님들도 각각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을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조그마한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보고 노력하지만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법칙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 갖고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망해가는 것도 다시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병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파괴돼가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그 바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이죠. 소원. 내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 소원을 누가 이루어 줄 것인가?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부인이 이루어 줄 건가? 남편이 이루어 줄 건가? 자식이 이루어 줄 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야죠. 지금 세월호 사람들이 자기들의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 싶은데 지금 잘 안 이루어지니까 대통령 만나자고 그러냐. 대통령 만나면 자기들의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대통령 안 만나줘요.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이 하나도 여러분의 지금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분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시편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대. 성도님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교회에 나오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꿈 얘기해 드릴게요.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꿈을 꾸면 꿈은 반대로 된다고 그러더라고. 꿈은 반대로. 근데 내가 꿈을 꿔보니까 꿈은 반대로도 안 되고 똑바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제 나쁜 꿈을 꾸면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러면 점쟁이가 큰일 났다고 그래요. 점쟁이는 큰일 났다고 해야 사람이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부적을 써준다든지 뭐 부닥거리를 하라든지 이럽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꿈을 좋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성경에서 아주 나쁜 꿈, 뭐 어젯밤에 누가 죽는 꿈, 아니면은 무슨 망하는 꿈, 뭐 이런 꿈을 꿨어요. 막 불안해요. 그냥 눈 뜨자마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성경을 보니까 꿈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더라고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였어요. 다니엘에게도 꿈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꿈이 나쁜 꿈을 꾸면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도 나쁜 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되냐? 주여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신데 그것이 누가 방해를 해버리면 안 일어나. 사단이 방해를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꿈대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꿈꾸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1%도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봤는데 정말 하나도 나쁜 게 안 이루어져요. 미리 알려줘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걸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기도로 다 물리쳐버리니까 하나도 나쁜 게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돌부처가 이루어줄까요? 돌부처. 돌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 몇 개 했다고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면 순금으로 조그맣게, 큰 건 순금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싸지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아주 값이 꽤 나가겠죠. 그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들, 천주교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인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못 도와주죠. 귀신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죠. 그 귀신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부적 갖고 계신 분,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도 부적을 갖고 다니더라고. 지갑에다 딱 넣어 갖고 다니더라고. 그 부적이 날 도와줘요? 그 부적에 귀신 붙었는데 귀신이 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우상은 뭐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지금 사람이 만든 거예요. 물통. 내가 만들어서 여기다 딱 자리에다 앉혀놓고 물통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상이에요. 성경에 써놨어. 이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것보다 날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물통 만들어 놓고 물통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런 짓이 우상이라는 거죠. 성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배우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이런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니까. 요즘 그 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추적을 해가지고 그 죄를 밝히는 건데 무당이 사기 엄청 치더구만요. 점쟁이들이. 그래갖고 막 집까지 다 뺏어버리더구만요. 거지 만들어버리더구만요. 다 추적해서 그걸 밝혔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그 사인이라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무당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와서 조선족들을 노려가지고 사기를 수억 원어치를 쳤더구만요. 그래갖고 잡혔어요. 그동안 다 벌어놓은 돈 다 뜯겼어요.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아이고 여사님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요 사람들 조심해야 된대요. 참 복스럽게 생겼는데 한 가지가 딱 걸렸구만요. 그럼 거기에 딱 걸리는 거 아니냐 진짜로. 그 다음 시편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사람 의지하지 마라. 사람이 널 도와주지 못한다. 욥기 보니까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우리 인생에 우리를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내 인생의 길을 헐고 그런데도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된답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지금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더니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현상.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은 꼬이고 어렵고 저주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더니 실제로 그 바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화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병이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인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좌절 속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바라보고 기도해서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헛것이다. 하나님께 도움 못 받는다. 믿음으로 확실히 바라보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100% 해줄 줄로 믿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미래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았는데 실패한 것이 더 많아요.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깨닫고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길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 길 양육 시스템의 두 번째 책에 새로운 삶이 있어요. 새로운 삶. 두 번째 단계의 새로운 삶. 거기에 여러분이 어떻게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써놨는데, 새롭게 살려면 먼저 자아를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아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버려라. 자존심도 버려라. 자신의 생각도 버려라. 고집도 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으란 대로 살아라. 그래야 뭔가 새로워진 게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거기다가 뭘 더 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리세요. 예수님 그 세상 것 다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와서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땅에다 자기 거 쌓지 않았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위대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볼 수 없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된다. 여러분, 자아와 자존심과 이런 모든 자기를 깨부숴서 자기 욕심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다 내려놔봐라. 모든 걸 다 한번 내려놔봐라. 이게 예수님처럼 한번 내려놔 보시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자. 한번 내려놔 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편안해져요. 걱정도 없어지고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에 그걸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다른 걸 뭘 가르쳐줘요? 내려놓지 않고 이 속에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그냥 성공, 부자 그냥 쌓고 또 쌓고 자기 유명해지려고 이런 생각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부터예요. 베드로야, 나를 쫓으라. 마태야, 나를 쫓으라.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쫓기를 원하셔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진정한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려놓는 게 시작인데 아직도 못 내려놨어. 기도실에 가서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는 것부터 해보세요. 마음에 새로운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방법을 또 가르쳐 줍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줘요. 욕심도 버리시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버리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얻을 영광을 생각해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 땅 것들이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저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잠잘 것 있고 오늘 일할 것 있고, 그러면 그걸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는 죽을 때까지 갖고 계셔도 못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놔. 내려놓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즐겁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을 제대로 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길을 잘 배우면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고 아주 그냥 재벌도 행복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지킨이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업이 망할까? 망하면 어떻게 되지? 부도나면 어떻게 되지?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키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왜?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사라져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시면,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면 정직하게 일을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정직하게 파니까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TV에 나와서 자기 회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여러 번 실패를 하고 망했어요. 그러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정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식품회사인데 사원들한테 내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식품회사예요. 정직하게 만들어라. 절대 속이지 마라.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자기가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정직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과. 그래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그 회사 물건은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연 매출 200억이에요. 200억. 그 지금은 큰 회사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믿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답니다. 사람의 외모는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외모보다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외모는 멋있는데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모가 못났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고 착하고 선하고 의로우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람이 육체는 보여요. 그러나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해요. 과학과 의학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과학과 의학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 믿어요. 그거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어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믿었더니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 이런 증거.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 용서함 받는 거 믿어요. 그냥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 갔더니 우리 죄를 다 용서함 받았네.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았네.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복 받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불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서 선물로 받아 복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오면 믿음.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돼요. 믿음 가지려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 안 생겨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성경에 써놨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게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딱 줘야 받지,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을까?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책 주기로 약속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책을 나눠드릴 겁니다. 광고 시간에 책을 나눠드릴 텐데 제가 여러분이 선물을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이제 받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책은 여러분 소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그 소중한 걸 받아놓고도 이게 소중한 줄 모르고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배교자라고 그래요. 배교자. 하나님을 배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이걸 버려. 왜? 소중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늘 책을 한 권씩 드릴 텐데 아마 어떤 분들은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고 자기 책꽂이에다 딱 꽂아놓고 또 사람들 오면은 또 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라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그리고 뭘 내가 받았을 때 소중하게 생각해.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기도 하고 뭐든지 믿음으로 해요.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귀먹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가끔 막 쓰러지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못 고쳐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사정을 다 얘기했던 예수님이 듣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믿음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병을 못 낫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즉각 대답을 해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 자세가 됐어. 당신 믿음 없어. 그러면은 시험 들어. 다 사람들이. 왜 나보다 믿음 없다고 그래? 시험 드는데 이 사람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마을에 합당해서 즉시로 기도해 줬더니 아이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믿음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경을 100독을 해도 믿음 안 들어가요. 내가 전도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성경을 4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이 교회 집사하고 자기는 그래서 교회 몇 번 따라갔는데 도대체 성경에 뭘 썼나 하고 4번을 읽었는데, 내가 전도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성경 4번 읽었는데 안 믿어져요. 성경이 안 믿어져. 그런데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성경 4번이나 읽었는데 안 믿어진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 다 바라본 것들이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기도 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죽을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죽을 용기로 금식 기도하면 되잖아. 아니, 귀양 목매달아 죽나 금식하다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목매달아 들으면 내가 나를 살인했으니까 나 살인죄잖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갈 거고, 금식하다 죽으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죽을 일이 있는 성도들은 금식하다 죽어야지. 금식기도 하다. 그죠? 금식하고 단식하고는 틀려요. 금식기도는 하나님 앞에 굴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고, 저 길거리에서 단식하는 것은 투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기왕 죽을 거면 목매달아 죽는 것보다는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천국 가고 좋잖아요. 근데 금식기도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뭘 해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된대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그러니까 죄 안 지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에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75세 이 사실을 믿고요, 순종을 했어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본 거예요. 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된대.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대. 75세까지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해준대.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는 믿고 순종을 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여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발부래요. 다 발부래.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축복하느니 발바닥으로 네가 다 밟아라. 밟는 건 다 주겠대.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복받을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현재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결심의 기도하십시다.